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늘 성도는 일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런 성도입니다 라는 진실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그런 성도입니다. 내가 그런 성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이 성도의 유형을 한 18가지로 정리를 해서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성도의 유형 중에 천진난만형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고 방긋방긋 웃고 또 무슨 일에든지 순종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할 일을 열심히 찾는 성도가 바로 천진난만형 성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충성파형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 그대로 끝까지 그리고 한결같이 이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천진난만형 그리고 충성파형 성도가 많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을 보니까 주동아리형 성도가 있어요. 저도 발음하기가 민망해서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늘 입으로만 봉사하는 이 성도를 일컬어 말한다고 합니다. 이 네 번째는 마르다형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간식과 식사 준비할 때만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미꾸라지형 성도입니다. 항상 핑계대고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또 자라목형 성도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목을 쭉 빼서 큰 목소리를 내는데 교회에 와서는 고개를 싹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움츠러드는 그런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이 따르는 그런 성도가 자라목형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 하차형 성도가 있습니다.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예배에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데 중간에 말없이 쓱 하고 사라지는 그런 성도의 유형을 말합니다. 이 교회 성도의 유형 중에 이런 성도님이 거의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자기 도취형 성도가 있습니다. 자기 외에는 교회나 다른 교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재수 좋은 형 성도가 있습니다. 방금 빗자루를 잡았는데 막 도착한 목사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유형입니다. 그 이외에도 성도의 유형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유형의 성도인가 한번 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유형의 성도인가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기 자신의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요? 성도가 살아온 나의 정말 바른 열매, 그것이 무엇인가? 또 성도로 살아온 나에게 정말 바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지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초대교회 일꾼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당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을 맡은
아주 덕망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한 그런 천진난만형의 성도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곁에서 힘껏 도운 자가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냥 노예면 괜찮을 텐데 그냥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쫓기는 현상수배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었던 빌레몬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했습니다. 또 걱정했습니다. 또 오지랖 떠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고민하다가 이 빌레몬에게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오네시모가 정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지금 사역을 열심히 돕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파형 성도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부디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를 노예가 아니라 한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 전체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어려운 부탁을 빌레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줍니다.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도록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이냐 하면요, 자신이 먼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본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십자가로 인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로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이 멸망의 죄에서 용서받았으니까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자격조차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저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게 바로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성도라면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원수를 만들지 말고, 또 원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열매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과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맺어야 할 성도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7절 말씀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고요?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평안이 교회 전체 안에, 공동체 안에 흘러가니까 그 공동체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평안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이까
정말 크고 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남을 용서해 줍니다. 또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형제로 받아줍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를 말이죠, 용서했습니다. 형제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이 평안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평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걸 교회에서는 기타 치면서 내게 평안을 주는 사람. 얼마나 목 놓아서 잘 모르시나 본데. 평안을 주는 성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넘치고,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평안을 느끼고, 내가 일할 때마다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불안하고,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불편하고, 내가 일하는 것마다 주위의 마음이 힘들고 눈치 보고, 그런 모습으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다른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안겨다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레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인들 전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꾼입니까? 한 공동체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며 평안을 주는 사람. 또 다른 부류는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낙심이 됩니다. 또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과 낙심을 주는 사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얻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를 주는 분이라고요? 평안을 주는 분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화, 십자가 용서를 그대로 실천하는 평화. 아멘. 그 평안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평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돈이 많으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물질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몇 달 전에 뉴스에 보도된 기사 내용인데요, 여러분, 텍사스 이 주 안에서 내가 부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평균 그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신문에 보도됐는데, 이 본인의 자산이 자기의 집과 자동차와 귀중품과 현금을 다 합쳐서 70만 불 정도가 넘으면 그 사람을 텍사스에서는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몇 달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과 비즈니스와 소중한 물건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10년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태풍 때문에 30분 만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미국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죠. 남편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결같이 의지됩니다. 예수님을 충성되이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서로를 용서함으로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 성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야 빌레몬,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너 지금 너의 종 오네시모가 있는데 그 오네시모 그냥 무조건 용서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무리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관이었지만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감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마땅히 명령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원래 매우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한동안은 매우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요,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바나바랑 어떻게 됐어요? 부딪혔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데려갈 텐데 끝까지 어때요? 마가를 안 데려갔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달라지고 달라지고 또 달라지는 겁니다. 따뜻해집니다. 인자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더 품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금요 예배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9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솔직한 고백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한 것인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역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더 이상 사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사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사랑의 열매인 인내가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몇몇 집사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19년 동안 이 사랑의 빚진 교회 한 교회에서만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19년 동안 큰 교회에서 3번의 청빙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가족 회의를 했는데 매번 첫째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는 우리 교회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이지, 많이 사랑하지. 그랬더니 그럼 굳이 큰 교회로 갈 이유 없잖아요.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둘째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지 못하면 사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부족한 주의 종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에 피차 서로가 사랑으로 견딜 수 있었고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앙 안에서 정말 성도가 된다는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던 자가요, 남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의 이익이 우선이었던 자가 남을 배려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발전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인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람, 성도는 정말로 이래야 합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한 정신병자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병원 복도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밤낮으로 복도에 서갖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같은 병원 안에 있던 다른 정신병자들이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신병자 한 사람이 매일 그 소리를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복도 맞은편에 서서 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입니다. 낙심이 되고 기분 나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평안은커녕 불편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사역도 못하고 중도 하차형 성도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나 너 같은 성도 다녀 준 적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성도는 이래야 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평안을 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내하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